오늘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저녁에 밤에 잡히셔서 하루 종일, 그러니까 하루 종일이 아니고 밤 새벽 내내 신문을 당하셨죠. 이 장소로 치면 5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신문을 당하시고 오전 9시에 졸속 재판이었습니다. 급하게 재판이 진행되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잠든 그 시간에 급하게 재판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언도한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이 이제 금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실 때까지 6시간 동안의 요한의 리포트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죽으셨고 어떤 말을 하셨고 어떻게 사형이 집행이 되었는가 하는 이 본문이 오늘 요한의 눈을 통해서 담담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이 패에 쓰인 명패를 두고 유대인과 빌라도가 다투는 내용이 나오지요. 빌라도는 그 죄명을 뭐라고 썼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것을 본 유대인들은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앞에 뭘 붙여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소서. 이 무슨 말일까요? 이거 아주 재밌는 내용인데,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쓰면 유대인의 왕을 누가 죽인 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인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마십시오.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마시고 이 정신병자입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자입니다. 이렇게 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쓰십시오. 근데 빌라도 입장에서는 자칭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되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것은 사형에 대한 이유가 아니거든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사형시키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아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야 뭐가 되는 거예요? 로마에 대한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정치범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자칭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로 썼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나라 말로 썼습니까? 히브리 말로 썼고 헬라 말로 썼고 로마 말로 썼습니다. 3개 국어로 쓴 것입니다. 이 3개 국어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쓰는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한국어로 하나 쓰고 영어로 하나 쓰고 중국어로 하나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이 죽음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칭이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죽인 게 아닙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소서 이렇게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리고 23절부터 27절 보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제 어머니를 향해서 이야기하죠. 옆에 있던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제는 이 제자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의 참 인간적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옆에 있던 제자를 맡기면서 우리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사랑하시는 제자,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인데 왜 요한에게 맡기셨을까요?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까지 요한이 마지막까지 살 줄 아셨던 것 같아요. 신적 통찰력을 가지고 요한이 사도 중에 마지막 요한 계시록을 쓰고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살 줄을 아시고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맡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이제는 이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그 제자가 그날부터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어머니도 예수님께서는 다 이렇게 노후 대책을 세워놓고 그렇게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인데요.
여기 보면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문법에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수동태처럼 쓰였죠. 힘이 다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맞고 피를 흘리고 이래서 수동태처럼 쓰였지만 여기 헬라어 원문에는 중간태라고 하는 태로 썼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중간태는 뭐냐면 영어로 치면 제귀용법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내가 죽였다 이러면 능동이죠. 내가 누구에게 죽었다 이러면 수동이죠. 제귀는 뭡니까? 내가 나를 죽였다. 이게 제귀용법이에요. 이 제귀용법으로 숨지시니라가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말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사복음서 전체가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하게 죄기용법을 사용해서 이 영혼이 떠나가셨다. 이 무슨 말일까요? 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죽였다, 자살했다 이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힘이 다 빠져서 이 어쩔 수 없이 생명이 다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자기가 죽을 때를 계산하고 계셨던 거예요. 언제 죽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지금이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할 그때다. 이 결제가 딱 떨어졌을 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속죄양 어린 양으로 그 순간을 딱 올려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계산하고 계셨던 거예요.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통 3일을 삽니다. 보통 3일 살고요. 기록에 보면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것을 보고 빌라도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너무 빨리 죽은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육신이 약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계산하시고 가장 하나님의 온타임 구원에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딱 캐치해서 자기 자신을 구약의 어린 양의 속죄물로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아주 강조해서 문법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는 쭉 리포트가 나오는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제 금요일, 순환의 금요일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을 십자가와 연관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심판도 내가 지는 십자가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의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남편을 보고 내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시집 안 가는 딸을 보고 내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십자가일까요? 아니죠. 모든 고난이 다 십자가가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굳이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지는 것, 이게 십자가예요. 내가 세상과 어울려 살고 내가 세상 가운데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면 나에게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에게 복이 오고 나에게 인간관계에서 주는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고난의 길로 들어가는 것,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참 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묵묵하게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있죠.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 보면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밑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보기 싫은 시누이들 이런 사람들 그 하는 짓들 다 보고도 참아야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십자가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그 자리로 들어가서 눈물 흘리고 고독 가운데 고난의 길, 순환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계약이 파기되고 주님 때문에 하늘이 준 남자를 떠나보내는 거,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고독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을 주님이 그냥 두느냐?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요 사망이나 아픈 것,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갈 것이라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 그래서 홀로 눈물 흘리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이 예비되어 있고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십시오. 그 십자가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담담하게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오늘 하루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매어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아올 것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